우리는 어제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개관을 하였고 또 그 가운데 속죄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바로 죄의 전가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전가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오늘은 속죄제의 예배 과정과 또한 속죄제의 또 다른 핵심 중의 하나인 바로 피뿌림, 피 흘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의 과정입니다. 속죄에 드릴 예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였고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1번, 그리고 족장에서는 1번, 그리고 일반 백성은 언급은 없었지만 이것은 아마 반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경향으로 보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 앞에서 속죄의 제물을 잡습니다. 여호와 앞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의 시를 살펴보시면 정작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회개를 하면서 사죄와 보상도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안수를 하면서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자백으로 알리면서 그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속죄제가 이전의 제사들과 다른 차이점이 나옵니다. 바로 피에 관련된 의식입니다. 속죄제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의식을 진행했는데 먼저는 피와 관련된 의식이고 그 다음은 기름과 콩팥의 처리이며 마지막으로 제물의 가족과 고기를 진영 밖에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와 관련된 의식입니다. 속죄제에서는 피뿌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그릇에 담아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에 성소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만 있고 족장과 일반 백성은 이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 언급한 것처럼 죄의 무게로 인한 차이이죠. 또한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과 최고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셉의 꿈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족장과 일반 백성은 분향단이 아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분향단과 번제단의 차이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 차이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때 피가 묻은 그 번제단과 분향단은 바로 죄가 또한 전가되어서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었습니다. 또한 그 피를 뿔에 바른 것은 바로 뿔이 성경에서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번제단의 뿔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모방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려고 할 때 요압은 급히 성막으로 들어가 뜰에 있는 제단의 뿔에 매달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단의 뿔은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처럼 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뿔에 피를 바른 후 남은 피는 번제단이나 분향단 밑에 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를 제단 아래로 쏟는 것은 바로 속죄제의 제물의 피 처리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제물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단 아래 피를 다 쏟았지요. 미시나에 따르면 그 피들은 바로 기드온의 골짜기로 흘러갔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물의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에 관해서 이 부분이 없는 것은 단순한 생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코르반이라고 하여 모든 속죄제에 그 코르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의 고기 처리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이스라엘 진 밖에 정결한 곳, 즉 평소 번제단의 죄를 처리하는 곳에서 불로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자로부터나 죄나 부정함을 용서하거나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제거 혹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0절이나 에스겔 43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밖에서 번제단의 제를 버리는 장소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른 제사와 다르게 오직 속죄제에서만큼은 피와 관련이 깊습니다. 핏뿌림이 있고 또한 번제단과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발랐으며 남은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제단 아래에 쏟아냈지요.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바로 죄의 전가와 피 흘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여호수아서만 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외쳤을까요? 여호수아 2장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니 둘 중 하나만 섬기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번 드리는 이 속죄제가 너무나 괴로우니 정말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제일을 주셨습니다. 그 대속제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었지요. 그 대속제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 그 가운데 계시면서 영원한 피 흘림을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구약 백성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요. 구약 백성들이 뿔에 발리는 피를 보았다면 신약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번제단과 분향단 밑으로 흘리는 거룩한 피를 보았다면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그분의 피를 보았죠. 그리고 창으로 그분을 찔렀을 때 흘리는 피도 봅니다. 그분께서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제를 보며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격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 인격을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낙형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 구주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